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지난주에 못 뵀던 성도님들을 많이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얼마 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이제 감독직에서 떠났습니다. 그가 지난 5년 동안 베트남의 감독으로서 축구 감독으로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요. 과거에는 베트남 하면은 축구의 변방 국가였고 최약체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에 박항서 감독과 함께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요. 동남아에서는 이제 최강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트남에서 박항서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박항서도 마찬가지고 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별일 없이 그냥 옛 모습 그대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베트남이 박항서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성과를 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일생일 때 아주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대기업에서 나를 불러준다면 내가 대기업에 취업해서 내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겠죠. 어떤 위대한 스승이 나를 불러준다면 내가 그분 밑에서 그분의 수호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불러준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은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까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1절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희귀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 흔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나 읽고 듣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이 들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멀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던 때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의미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하나님의 이상을, 비전을, 환상을 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이상을 봅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무엘상 3장이 기록되어졌을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이상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대는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 사무엘상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가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 자식들 때문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2장 2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네, 엘리 아들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그들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쳐지는 희생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죄를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혜택이 많았습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잠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앙과 그리고 악한 행동으로 되갚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교육을 잘못시킨 엘리뿐만 아니라 직접 죄를 저지른 비느하스와 홈니를 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고 계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하나님은 분노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신앙적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그 시대와 자기 민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모든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보라는 듯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는 홈리와 비느하스 개인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요, 그 시대적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적 암흑기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어두움의 길을 가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믿음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으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셔가지고 사무엘에게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1인칭 시점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나요?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으셨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말을 하고 가스, 기름값이 한꺼번에 뛰어서 다들 힘들다고 말들을 합니다. 아파트 값이 다시 뛰어야 하느냐, 더 내려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집이 없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집을 사줘요 라고 말할 거고,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은 이거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더 올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주식이 계속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반등하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죠.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갈까 말까.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옷을 입힐까,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일까, 어떻게 하면 예쁜 사진을 남길까,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온 국민들의 과제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각종 암검사나 종합검진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또 내 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할지, 사람들은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할까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길거리가 얼어붙었고 너무 추운 날씨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모든 국민들 틈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함께 끼어 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국민들 사이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긴박한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이토록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보란 듯이 자기 삶에서 예수를 밀어내는 것을 보고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인생을 챙기고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차라리 두렵다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는 것처럼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도 될까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바로 사무엘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무엘이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사무엘이다 하고 가정해 본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요?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그 이름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불렀고 왜 우리 성도님들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역행하여 다시금 온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일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 한 몸도 중요하고 그 가족들도 소중합니다. 직장과 일터도 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거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그 성도,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보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그 사람 사무엘을 선택하여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19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먼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은 왜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성장해 가면서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사무엘은 마치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도대체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가져야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나 한 사람과 하나님 평생도록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 밑에서 평범하게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그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서라. 나와 함께 가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평생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말씀이 있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케 하셨습니다.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에게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른 자들에게, 당신이 부른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그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는 자신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들 중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공중에서 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일이 사무엘의 말들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하는 말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일일이 그것을 성취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과 주를 따르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도들의 그 입술로 말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20절 말씀이지 않았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자, 이 말씀 의미를 자세히 보면은 사무엘의 그 신앙의 영향력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믿음의 영향력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까지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알아챘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네라고 다 알아챘죠. 무엇을요? 바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아름답게 온 백성들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숱한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 이 아름다운 일이 사무엘에게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놀라운 일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제가 발췌하였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저 같은 목사만 부르셨습니까? 저 같은 목사만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로서 할 일들과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부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자녀를 낳았다면,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부모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아들, 딸들을 기도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키워내어서 너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 일터로 불러주셨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나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서라, 나와 함께 가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그 환상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하는 말들과 내가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 그 사명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내 삶이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 시대를 역행하여 이 시대를 거슬러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과 비전과 이상을 보는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기도가, 내가 하는 말들이 땅에 조금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의 영역에서 모든 이들 앞에서 아버지 자랑스럽고 선하게 거룩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들 중에 교제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